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시편 71편 17절과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백발이 된 노인의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교훈하셨으며 기이한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훈하셨다라는 이 구절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시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곧 자신이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 시인은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겪게 하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의 상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시인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인생,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시인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백발이 된 그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마주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견뎌왔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이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라고 말하며 어려움의 시기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내 개인의 어려움뿐만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될 때 저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이 되는 때까지 참 평탄한 길을 걸었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특별한 문제와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노년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정에도 자녀에도 큰 고민과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여서 나는 왜 이렇게 삶들이 희한하고 기이하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했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난투성이었을까?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려움 투성이었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 또한 백발이 되기까지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시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게 하셨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인도하신 일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비록 나의 인생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 아닌 최고의 인생이요, 절망의 인생이 아닌 은혜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고백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의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도 최고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그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늘 자신의 인생을 점점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세상과 다른 존재에서 답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백발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 가운데서 인생 여정을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소망합시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와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의 복된 하루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